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일명 다락방 강화라 그랬죠.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수시다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총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 협력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는 16장까지가 이제 그 가르침이 끝나고 17장 한 장이 통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후에 믿게 될 오늘날 우리,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다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가 계속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이 18장부터 요한복음의 새로운 이제 단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20장까지 해서 요한복음의 공식적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앞에 우리가 방금 정리한 그 말씀,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기드론 시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죠. 그곳에 가면은 동산이 하나 있다 그러죠.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동산이 무슨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 그죠?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가 이제 되신 거죠. 2절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그곳을 알고 그리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2절 3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알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만 알았을까? 예수님은 몰랐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더 알았어요. 더. 뛰는 유다 위에 나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그리로 올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유다가 그리로 올 거를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가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잡히러 가신 거예요. 잡혀주러.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말만 하시고 행동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신 말씀에 있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시다. 곧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사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그것은 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는지 아시죠? 자기 말에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못 집니까? 그죠?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릅니까? 말해놓고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어제도 어떤 자매님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그 자매님 남편 제가 언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내가 이제 그 형제님 한번 보려고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안 보시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니? 기억이 안 나. 네,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안 만나시던데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가 이렇게 말을 내뱉어 놓고 책임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다. 겉과 속이 같으셨다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신 말에 책임을 지신 겁니다. 우리 9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딱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자기가 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이루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로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시다, 정직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겁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거짓이 없으시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말한 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언행일치를 결국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말을 뱉은 것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뱉은 말이 있으면요 그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걸러서 하십시오.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은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보이시는데 그 첫 번째로 보이신 모범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지금 보이시는 모범이요 바로 기도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기도할 때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랬죠. 거기 왜 가셨을까요? 또 가르치러 가셨을까요? 또 아니면 또 뭐 쉬러 가셨을까요? 동산에서 공기 마시러?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봤어요? 당연히 안 해봤죠. 이 혈관이 다 터져서 이 땀이 핏방울로 떨어진 거래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날만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보니까 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주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에 다시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는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번, 자주라는 뜻이에요. 가끔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 좀 아쉬워. 번역이. 자주 찾으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은 항상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무슨 동산이냐면 기도 동산이에요. 기도 동산. 여러분, 기도 동산이 있습니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가룟 유다가 4번에 알았대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거기 있어. 예수님 반드시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거야. 4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상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을 때 그 사람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 저녁 때 되면은 늘 본당에 기도하러 와.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어. 요즘에 10시 기도 오프라인으로 오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 10시 기도에 가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어. 이런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종종 지체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죠. 오늘 교회 몇 시에 오니?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교회 오니? 물어보지 않아. 오는 게 당연해. 그래서 몇 시에 오니?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뭐 이러고. 예.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혹시 이번 주 중에 교회에 올 일이 있나요? 심지어는 혹시 이번 주일에 교회 오시나요? 예, 이렇게 혹시 질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는요 수시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중요하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는 거, 사역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계속 도전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의 원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철야 기도의 원조, 그죠? 틈틈이 기도하고 틈새 기도의 원조, 정시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막 정신없는 가운데 멈추고 기도하고, 그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무엇보다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의 때에 더더욱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최대 고난을 맞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일생일대의 위기다. 지금이, 어떤 사람은 늘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큰 위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놓고는 네. 여러분, 그런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떤 힘든 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기도하면 태산도 솜털처럼 가벼워진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돌멩이라도 태산처럼 무거워진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태산도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 좀 힘들었어요. 며칠 전에 어느 날 하루는 이런저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고 막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너무 많고, 그게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예? 다음 주에 뭐 조이 캠프도 있고 어제 또 누구 결혼식도 있고 막 여러분, 그리고 막 이런 설교를 막 준비하고 막 하려고 그러면요 머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런 많은 이런 신경 쓸 일들이 이렇게 제 영혼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 일의 무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다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20분 30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참 신기하죠.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짐이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짐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더니 정말 말 그대로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압사당하는 거. 압사.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잖아요. 영혼이 짓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죠? 뭔가 굉장히 피곤해. 생각을 너무 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냐면 오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조금 쉰다고 해서, 미디어 좀 해서 머리 식힌다고 해서 여러분 잠깐 식어졌다 다시 올라가 온도가. 그렇죠? 좀 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좀 콧바람 쐰다고 스트레스 풀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으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좀 지나면은 다시 또 피곤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짓눌림으로 인해서 피곤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어떻게든. 여러분 이게 와닿으십니까? 어떻게든 나를 끌고 나가는 거, 어떻게든 나를 끌고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가세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시작되면 이미 승리의 길로 접어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떠나갑니다. 생각이 가벼워져. 할렐루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고 영혼의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겨요. 희한한 힘이 생겨요. 뭘 먹지도 않았는데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용기가,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리고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러죠. 마치 권력놀이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 부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바로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먹어 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힘과 권력 이것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그렇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아주 당당하게 맞서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뒤로 숨지도 않으셨어요? 당당히 앞서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이 두려움을 이미 다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밟고 우뚝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밟고 우뚝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적인 주도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주도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인 주도권이 확 잡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끌려다녀.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능하게 잡히시고 질질 끌려가 다니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요 다 당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영적 주도권을 탁 쥐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죠? 우리 앞에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가 나왔잖아요. 이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I am I.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을 붙인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 없어? 그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곧 나다. I am I. 에고 에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다. 나다. 누구십니까? 나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곧 나다. 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했냐?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대. 이게 무슨 코미디야, 이게 무슨. 그죠? 딱 위험 있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니라 하니까 엎드러진 거예요. 일종의 기적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앞에, 신적인 자기 선언 앞에, 예수님의 신성 앞에, 예수님의 위엄과 영적 권위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거꾸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 한편으로 이것이 바로 또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러한 영적인 힘과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를, 모든 짓누르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 특별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말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특별한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죠. 그죠? 특별한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도 권위가 있고요, 행동에도 권위가 있고요, 그 사람의 그냥 모습만 봐도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특별함. 이런 특별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또 기도의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그의 삶은요 특별합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한 힘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특별한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들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 앞에 세상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환경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요 이렇게 엎드러지는 역사, 곧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다스림을 받는 것 같아요. 체포당하죠,
끌려가죠. 십자가 못 박혀 죽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다 이기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딱 쥐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끌어가신 거예요. 곧 다스리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곧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다니는 무언가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역이 부어지고 영적인 힘, 영권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결과였습니다. 기도로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뒤에 이제 나오는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딱 집중을 시키고 이제 제자들을 못 건드리게 이렇게 하신 거죠.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그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또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언제는요 그걸 거둬가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가 이제 더 중요한데 그 이후에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보존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보존하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한번 죽고 썩어지지만은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영원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 길입니다.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바로 이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요 또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철저히 보여주는데 바로 그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사랑하는 형님 이 베드로의 이야기. 우리 타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고 또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졸고 있어요. 예수님 와서 한번 깨워줬는데도 또 깊이
주무신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짓눌림을 못 이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짓눌리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그냥 아예 자버릴 때도 있지, 우리가. 그게, 그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질 못하고 그냥 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뭘 가졌대요? 칼을 왜 가져? 칼을 정말, 그죠? 지금 다락방 강화 막 하고 그 칼을 딱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고하신 뒤부터 기껏 준비한 게 칼이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여차하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럴 만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술독에 빠진 사람이 이제 금주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양주병이 쫙 진열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술 끊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술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 술 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지난주였나요? 간지간 형제님 고향 친구들 못 끊어가지고 술을 못 끊었던 형제님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사 오고 술 친구들이 딱 끊어지니까 술이 딱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라이터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셀에서 그런 해프닝이 있었대요. 누가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딱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초가 이게 빠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켜서 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분명히 셀에서 같이 담배 끊기로 했다는데 왜 갖고 다니냔 말이에요. 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갖고 다니나?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소알성인가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또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도 그 옆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술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술병을 들고 나왔나 몰라. 그러니까 술병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돼 있으니까 그런 아주 불명예스럽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보전받으려면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환경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는요 가급적 TV 두지 마세요. TV 두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집에 TV 안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TV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영적 생활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예전에 저희 TV가 있어봐서 잘 알아요. TV 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려면 환경을 그렇게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냐? 바로 그의 혈기 문제예요. 혈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 형님은 성격이 화끈해.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연약함이 뭐냐면 혈기 문제예요. 혈기가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욱하는 거예요. 충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걸로 인해서 또 장점도 있긴 해. 그걸로 인해서 장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혈기 때문에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욱하는 거죠. 충동적인 거죠. 퍽하면 혈기가 튀어 올라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여러분 이 혈기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보통 때는 괜찮다가
아주 결정적일 때 튀어나와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서 그래요. 너무 중요한 순간에, 너무 결정적일 때 이 혈기 문제가 툭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타이밍에 혈기가 팍 튀어 올라서 팍 깨져버리고, 은혜를 넘치게 받았는데 이 혈기가 팍 튀어 올라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사고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본성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커버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요, 우리의 혈기를 잡아줘,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연약함이 점점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커버링이 확 벗겨져. 그러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여러 연약함들이요 막 튀어나와요. 혈기가 튀어나오고, 막말이 튀어나오고, 말로 다 깨먹는 사람들 있죠? 우리 중에 말이 문제인 사람들 있죠? 이런 것도 은혜의 커버링이 확 벗겨지니까 막말 툭툭 튀어나오고, 우울증이 툭툭 튀어나오고, 음란이 툭툭 튀어나오고, 탐욕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외에 육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 곧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연약함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항상 뭐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나름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자기가 앞에서 뱉은 말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이런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칼을 가지고 그런 좋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 생각이라니. 지 생각,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고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왜 그런 걸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에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베드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또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 절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우리의 어떤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아무리 선한 생각이라도 사람의 생각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행동을 감행할 때는 항상 우리의 열정이 망신으로 끝남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의 행동을 감행할 때 곧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어떤 힘, 노력, 열정으로 했다가는 뭘로 끝난대? 망신으로 끝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곧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책 보면 나와요? 신앙서적 보면 나와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둘도 아니야. 딱 하나.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영의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님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철저한 자기 부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에요. 물질의 힘, 만몬의 힘, 세상 권력의 힘, 또 이 세상의 지혜와 논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능력과 카리스마, 어떤 힘, 혈기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또한 무엇이냐? 뭐겠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다. 기도 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 동산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자가 2명의 경청자, 무명의 저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받아 적은 365일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묵상을, 한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음이 너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내쫓는 이 강력한 힘은 온전한 사랑, 곧 나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결과이니라. 모든 것을 내게 말하라. 언제나 내 말을 경청하라. 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껴라. 나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두려움을 즉시 대체하라. 견고한 요새를 공격하는 군사들이 방어하는 병사들을 주시하는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너를 노리고 있느니라. 그 목적은 가장 취약한 곳을 급습하여 침범하기 위함이니 사탄이 너를 두려움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느니라. 내 두려움이 아주 작을지라도 사탄이 그 틈을 타 내 마음에 침입할 수 있으며 너로 인해 네가 낙담하여 나를 의심할 수 있으며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라. 모든 두려움을 능히 내쫓는 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라. 우리가 이 기도의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승리는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